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래서 이 찬양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야말로 주의 은혜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 문단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 1절에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성경을 쭉 평이하게 읽으면 감기 안 와요. 막 죽여,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첫 절을 읽었을 때 벌써 몸에 전율이 나고 막 짜릿하면서 이 상황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에 가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어요. 그 공문이 뭐냐면 체포영장이에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갖고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 이유는 요 직전에 스데반 사건이 일어났는데,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밖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다메섹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 회심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이 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남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구원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오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그를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갖고 이제 엎드러지면서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 거두절미하고 본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네가 행할 일을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지금 처음 만난 지 1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네가 행할 일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구원의 순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은 그 짧은 1분간에 이루어진 거야. 순식간에 체험을 하고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의 찰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우리한테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뭐였어요? 사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렇게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더라. 오늘 찬양 가사와 비슷하죠?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내가 받아서 이방인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이제 고백을. 이 은혜라는 얘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수고도. 우리 청년들은 올라와서 찬양을 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달부에서 연습하고. 근데 이 사울은 아직 바울은 안 됐죠. 사울은 아무 수고나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아무 공로도 없이, 심지어는 핍박한 자에게도 그 은혜는 열려 있어요. 근데 왜 선택적 구원이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만 선택적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는 세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또 주와 그리스도로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7번 내지 8번 정도 그 사람에게 전도자들이 접촉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전도자였다, 그럼 거절되겠죠. 그렇게 7번이 쌓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의지적 결단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안 게 아니고 아주 박식한 지혜자요 선생님으로 아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정적 체험을 통해서 순식간이지만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7번, 8번 전도를 받고 체험을 하고 의지적 결단을 하려면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 처음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부흥에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성경에 보면 9가지 은사를 받았다. 내가 갑자기 사람만 보면 저 사람 앞날이 보여. 또도 예언의 은사까지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결혼할 결혼할 상대냐 아니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이 됐다. 주님을 꼭 만나지 않아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수를 보면 목수를 공사를 시키면 그 목수의 아들이 봉사하는 현장에 이렇게 내가 일감을 주면 보면 하루 종일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찬양을 하루 종일 해? 힘들지만 안 되냐. 그렇게 하면 너무나 기뻐서 하루 종일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찬양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모태신앙도 있어요. 모태신앙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임재한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지내죠. 또 저 같은 경우는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가정은 항상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흥전도 가요. 또 가출을 해서 배가 고프니까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길거리에 있는 제사떡 놓아진 것을 먹고 다녔어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사찰 집사님이 알더니 이 거지 새끼야 하고 내쫓고 거기다 이제 물까지 뿌리더라고. 놀랬습니다. 내쫓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물까지 뿌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래서 전에 다녔던 교회를라도 가야겠다.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그래서 가니까 그래도 거기서 날 아니까 밥도 얻어먹고 오래간만에 이제 잠도 자왔어요. 근데 자는데 형들이 오늘 기도원에 찬양 특송하러 가니까 한 사람 더 가면 도움이 된다.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여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내리고 몸이 너무너무 뜨겁고 진동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사도 같이 위대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까지 해주시지만 너희들이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꼭 눈으로 봐야겠다. 임재하심을 느끼는 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험에는 일정한 공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눈이 이제 못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이제 끌려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다메섹 성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사람이 체포영장에는 내 이름도 들어있을 건데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인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해 하고 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강권하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마지 못해 갔을 거예요. 아, 그 사람 손에 체포영장인데 아마 1번으로 아나니아가 있을 거다. 우리 교회 같으면 윤경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아니, 체포영장에 내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내 입장이 돼보면 아나니아는 정말 신중하고 요나같이 도망가지 않고 가서 전하고, 그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뭘 하게 했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니까 눈에 비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이제 보게 됐던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독백을 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 말씀, 이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릇이라는 것은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신데 사도 바울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찬양 인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너무 시험 공부하느라고 해서 오늘은 도저히 찬양대 못 가겠다. 그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합니다. 왜? 그릇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은 두 번째 뭐예요? 그릇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그릇에 아직 구원의 확신을 받자마자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그 그릇에 보배를 담으셨어요.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그 그릇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죠. 복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에게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그대로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기 원한다고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스스로 좋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알아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알아낼 수도 있지. 내가 여기서 찬양대로 하고 있네. 지금 소명은 찬양대로. 앞으로의 소명은 또 다르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요? 궁금하죠? 성경 말씀에 다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소명을 주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예언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우리가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저는 고3이 되었을 때 청소년기에 방황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고3 때 위궤양에 걸렸어요. 얼마나 심하냐 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파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할 때도 안 움직였어요. 1mm라도 움직이면 위가 아프니까.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매일 반성문을 쓰고, 그러니까 내 옆에 친구가 너는 공부 안 하고 뭐하냐? 나 반성문 쓰고 있다. 반성문 쓰고 집에 와서 성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덧 입학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성경 몇 개 읽은 게 없는데 반성문 쓰고. 근데 욕심이 탁 나요. 내가 성원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갔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탁 오는 제가 유일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것도 고3. 그래서 사모님께 지금부터 제가 성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께 죄를 짓고 제가 위궤양에 걸렸어요.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대학 4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사모님은 저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났는데 어떤 대학부 형님이 막 오더니 너 이번에 시험 본다며? 너 내 별명이 뭔지 알아? 쪽집게야. 내가 쪽집게. 그래서 너한테 특별 과외를 시켜줄게. 아니 공부하죠. 기도를 끝나자마자 막 상황이 전개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형이 S대죠. S대 형이 10년치 시험 문제를 갖고 왔어요. 이거 자기가 쪽집게 선생 공부해갖고 다 있대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찍어주더라고요. 너 이것만 풀어. 내가 출제 경향을 요번에
시험 문제대로 들어간 교수님이 좋아하는 문제. 옛날에 요거 옛날에 요 교수님이 낸 거야. 어서 찍어줘. 그래서 대학 시험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학이 1시간 반 푼 거예요. 수학은 5문제에 150점이에요. 그런데 30분 만에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뭐 다 있잖아. 그래서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하고, 그럼 소원을 지켜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독 학생의 서클을 설립을 하고, 청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목사로,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소명, 은혜,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주님께 섬기고 봉사할 때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에는 귀천이 없어요. 제 친구가 영등포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맨날 화장실 청소를 해서 교인들이 오히려 걱정이 많아.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사찰 집사님 나와서 왜 화장실 청소를 하시나? 주님께 대한 일은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천국 무지개가 돼도 감사. 청년은 천국의 청소부가 돼도 감사. 아멘.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걸 받고 이제 바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려 13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다메섹에서, 세계에서,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고향 다소, 수리아, 길리기아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룹은 순식간에 구원의 역사를 이뤘지만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보서 얘기하면 먼저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며칠이 지나자마자 즉시로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우리를 멸하던 그놈 아니다. 체포영장을 갖고 왔던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놀랄수록 더 힘을 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린 지위 깊게 안 보지만. 그러니까 복음에는 방대한 게 있지만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고 23절에 여러 날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이 지나는데 이 기간에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그 지도의 끝에 사해가 있죠. 사해 남동쪽이 나바테안 왕국이요. 그 페트라를 칠 때 북아사해를 만들었던 그 나바테안 왕국.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왕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다메섹까지 와서 무슨 내용을 해서 그렇게 쫓겨는지는 모르지만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과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앙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그 창문으로, 성벽 창문으로 사람을 달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살 데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성벽 위에도 집을 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성경 사진도 봤죠? 거기서 이제 달아내립니다. 달아내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히 또 외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과거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보다 헬라파,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라서 유대로 온 그 사람들이 스데반 사건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았는데 네가 원흉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갈등이 벌어져요. 막 죽이려고 해요. 거듭난 건 모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그래요. 고향 다소로 가니까 거기서 좀 안정돼 갖고 고향 다소 보면 그 길리기아 수리아에서 여기서 10년간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1장 21절 23절을 보면 유대 교회들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정해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보다 이 말이 이렇게 막 퍼진 거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라비아에서 3년, 시리아 길리기아에서 10년, 13년을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되는 준비를 마친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사역자로, 교회 일꾼으로, 사업가로, 성실한 직장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며 훈련을 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